느헤미야서 12장 4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예배 때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봉헌 찬송이다 혹은 봉헌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받들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프랑스어로 오마주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대가에게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그에게 그것을 바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헌정한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해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성벽을 짓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바로 오늘 이 봉헌 예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벽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성벽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예배가 다 봉헌 예배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봉헌 기도입니다. 모든 찬송이 다 봉헌 찬송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찬송을 듣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마땅히 드릴 봉헌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분에게 내가 준비한 것을 헌정하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찬송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까? 그게 바로 봉헌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예배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기도 인도자, 찬양 인도자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최고의 합당한 분에게 드리는 봉헌의 시간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벽 봉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벽에 올라갔어요. 굉장히 숫자가 많겠죠. 그 위를 걷습니다. 성밟기를 하는 거예요. 성을 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밖에서 뭐라고 비난했는가 하면 그거 성 지어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아주 가치 없는 일로 허접한 일로 매도하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성에다 올라가도 성은 끄떡없어요. 보란듯이 다 완공하고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성벽을 도는데 한편은 오른쪽으로 한편은 왼쪽으로 한편은 에스라가 인도하고 한편은 느헤미야가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성벽을 돌 때 그냥 돈 게 아닙니다. 큰 나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돌았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온갖 소리가 다 들릴 때도 그때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높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뭐 싸우고 다투고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고 그런 볼장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누가 비난하건 말건 별별 소리가 귀에 다 들어와도 오직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했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찬양이 넘쳤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12장에는 이 찬송한다 그 말이 무려 8번이나, 감사한다 6번이나, 즐거워한다 7번이나, 또 악기에 대한 얘기도 3번이나 나와요. 이 분위기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다 모여서 이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돌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그 소리가 먼 곳까지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들이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먼 곳까지 들렸느니라. 교회가 그러해야 됩니다. 먼 곳까지 뭐가 들려요? 즐거워하는 소리, 어린아이들까지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소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간증하는 소리, 하나님은 절대로 얕잡아 보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간증하고 보여주는 그런 선포,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그날에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또 11조, 이것을 성전 곳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라. 왜 백성들이 성전 곳간을 가득 채웠느냐? 지금 이 봉헌식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수고하고 모든 계획들 질서 있게 모든 것 순서대로 그 일을 다 주관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대로 자기들이 드릴 것들을 전부 드렸습니다. 천열매도 거제물도 11조도 전부 드려서 곳간에 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즐거워 44절 끝에 하였기 때문이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다. 또 다른 말로는 알아주는 마음 때문이었다. 또 다른 말은 좋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표현이 뭐예요? 성전 곳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모자라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사역자를 위해서 성전 곳간을 채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는 게 뭐겠어요? 말로도 알아줄 수 있죠. 그러나 그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으로 알아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43절에 보면은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였음이라.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 즐거움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제물이 된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냐? 찬송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온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다. 어떻게?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사람도 내 찬양과 기도가 들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은 그날 얼마나 멀리 들리도록 외치고 싶었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멀리까지 들리도록 외치고 싶은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예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송벽 봉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가운데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종교 행사를 치르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일은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 봉헌하는 우리의 기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음이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환호와 환희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